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나타나냐. 세상 일들이 누구에게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받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시족하지 않게 하게 하여 네가 말하여서 사람을 먼저 온 세계를 얻을 것이니 하자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시리즈 48번째 예수님의 일상의 삶 The Daily Life of Jesus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면도를 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업무 처리도 하고요. 미팅도 하고 또 출장도 갑니다. 바쁘게 일하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장을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쇼핑을 갑니다. H마트, 코스코에서 장을 보고 들어와서 얼른 잔디를 깎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녁을 늦게 먹고 그러다 보니 하루가 끝납니다. 침대에 누웠더니 하루가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좀 죄송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짧게 기도한 것 외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며 영적으로 하루 생활을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우리가 3년이라 하는 이유는 유월절이 4번 나오기 때문이죠. 유월절이 첫 유월절부터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에 만 3년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 기억나시죠?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유월절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요 오병이요. 이제 곧 네 번째 유월절이자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중심인데 오늘 본문 즈음에서 절기가 하나 더 나오니 초막절입니다. 마태복음이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그 즈음을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면서 요한복음 7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뭘까요? The Feast of Tabernacle. 구약에 장막을 쳤던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건이고요. 10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요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과 복음 증거에 더 힘을 쏟으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영적인 사역에 마음을 쏟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초막절과 유월절을 앞두신 예수님의 일상의 삶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상의 삶도 소중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난주 어디였죠? 산 위. 산 위에서 영광을 경험하십니다. 거기는요,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 그리고 산 밑에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동하신 곳이 오늘 22절에 갈릴리. 자, 갈릴리는요, 넓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조지아 스테이트. 넓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 지명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수완이 휴가 같은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 밑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는데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이면서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셨고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반세겔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성전세가 뭐냐면요. 이거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 템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종교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25세에서 50세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야 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세겔은요. 두 데나리온으로서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그것을 유대인 남자들은 내고 있는데 물어본 거죠.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고 베드로가 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서 가서 낚시를 하여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로마 군주들이나 영주들은 아들들이 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군주니까. 아버지가 오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세지 않습니까? 성전을 위한 종교세. 성전이 누구 거죠? 성전. 하나님의 겁니다. 자,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혹시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너와 내 것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가 보이시죠? 저는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요 평소에 배가 고프시면 음식을 드시죠. 피곤하시면 주무십니다. 일상의 삶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는 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도 하셨죠. 왜? 목이 마르시니까. 일상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가버나움에 오셨죠? 가버나움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일상의 삶. 그리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도 일상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the daily life 중요하죠. 왜? 우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서 밤에 잘 때까지가 모두 일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뭔가를 구입하는 것도 일상의 삶이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모두 일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의 삶은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식물을 내가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문제죠. 일상의 삶.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통해서 아담과 노아에게 먹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서로 불러야죠. 일상생활 중에서. 이름이 없으면요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만드시게 할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시죠. 그리고 가정이 시작됩니다. 역시 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삶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의 삶도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영적인 삶도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착각합니다. 일상의 삶은 너무 하찮아. 영적인 삶만이 소중해. 라고 착각하면서 다음날부터 교회로 출근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때때로 교회 청소를 합니다. 목사님이 지켜봅니다. 하루 이틀 참 기특했거든요. 왜? 은혜 받은 청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왜 안 기특하겠습니까? 근데 한 달째 교회만 나옵니다. 그래서 불렀죠. 너 뭐 하는 거니? 라고 했더니 일상생활은 너무 하찮아서 제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당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는 주일에만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소중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삶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침에 깨어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의 모든 삶도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덧 입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영적인 삶과 일상의 모든 삶이 모두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깨어서 밤에 잘 때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안 믿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족을 만나십니다. 집에 오셔서 세금을 내십니다. 왜?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잊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일상생활 중 일상의 삶 가운데 가족을 만나고 세금을 내는 모든 활동 중에도 예수님께서 잊지 않은 것이 있으시니 당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원자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문제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산 밑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셨고 삶 위에서 삶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도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드릴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면서 당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뿐이 아니지만은 순종과 겸손의 의미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왜 받으시고 40일을 왜 금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하기고 마귀와 싸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을 넘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산 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사명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공부한다. 무엇보다 잊지 말을 확신은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7 아들이 다 아니었죠. 이때 물어보죠. 또 있느냐 아들이?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 찾아갔더니 다윗이 기도하고 있던가요? 금식하고 있던가요? 예배하고 있던 것이 성경상은 아니었죠.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었고, 나와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니 너를 이길 수 있으라면서 골리앗을 싸워 그렇게 물리칩니다. 베드로요, 물고기를 낚고 있을 때 일상생활이죠. 예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세리마테, 세리였죠. 텍스 컬렉터. 세간에 앉아있을 때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일상생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서 동행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혹은 노아.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인데, 자 보십시오. 21절, 22절, 23절에 에녹이 금식했다, 에녹이 기도했다, 에녹이 예배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했죠.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살았더라. 낳는 게 뭐죠? 일상생활입니다. 살았더라가 뭡니까? 일상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일상 중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 예배, 말씀 증거, 영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밑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개역개정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읽었지만요, 새 번역과 영어 성경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던, 잠을 자고 있던, 산 위에 있던, 산 밑에 있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교회에서 예배하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 물론 잘 들어보십시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고요. 24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동행은 내가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계속 부르고 기억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위급한 순간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부모를 24시간 기억하고 생각할까요? I don't think so.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존재를 믿고 있죠.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아틀란타에 계셔 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좋은 일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을 합니다. 엄마, 아빠, 좋은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 어려워요. 라고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일상에서는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상에서도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바위에 숨기신다.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믿고 있으면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이제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며 이번 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특히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붙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이죠. 자, 2개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위급할 때 더 하나님을 붙들자. 아멘. 이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우리가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시고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드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고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